할렐루야. 우리 인사하실 때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니고데모의 믿음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가 어느 나라 비행기였다고요? 우즈베키스탄 비행기였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를 거쳐서 거기에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경로가 이란, 이라크더라고요. 그래서 떨면서 갔습니다. 뭐 그러지는 않았고요. 나중에 그 경로를 처음에 갈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경로를 이스라엘에서 터키까지 올라갔다가 터키에서 카리비안 뭐 어디죠? 아닌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좌우지간 큰 바다를 하나를 육지 안에 있는 바다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바다를 지나서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갔다 왔고요. 무엇보다도 건강에 잃지 않고 우리 모든 분들이 일정을 잘 마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는 이제 관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자들을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그 유적지를 가서 보니까는 다 돈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돈벌이 하는 장소에 가가지고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해서 그 예배 사역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하는 예배를 2시간씩 두세 번을 한 거예요. 그것도 서서. 갑자기 불쌍해지죠, 제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짧게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면 감람산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람산에서 저도 지난번에 가봤었던 곳인데 그런 장소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여주실까요? 아유, 눈에 어디서 많이 뵈던 분들이 보이고요. 저 마른 뼈가 살아나고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돌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나는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의 길을 행하라. 보라, 주님 물 타시고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내 기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저희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모여진 그룹들이 한 5-6개 그룹이 돼요. 교회 중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우리 한국에서도 4개의 교회가 또 연합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정말 이 연합 사역을 하는데 예전에 어떤 교회가 그렇게 이제 아주 유명하신 분을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완전히 깨져버렸대요. 지지고 볶고 싸웠고 막 그랬나 봐요. 왜 그랬을까? 이게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 근데 저희는 그런 일들이 없이 모든 목회자들도 목사님이 8분 정도가 있었는데 그 모든 목사님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질서를 잘 이루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만한 예배를 올려드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맛배기입니다. 다음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도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아까 보니까 황금 돔 같은 것이 있었죠.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인 것도 아시죠? 예, 이슬람 사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어쨌거나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가 난리가 나셨죠. 왜요?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곳에서 양이나 염소나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들러 엎으시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해버리시고 맙니다.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하시는 시즌에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아야 되고 정말 좋은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스타트를 하셔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랬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불편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자리에 그런 일들을 시켰던 대제사장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들과 권세자들과 그리고 그 일을 맡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온 수많은 사람들과 이방 땅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런 예수님을 유심하게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어지는 3장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인물 니고데모입니다. 자,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본질, 순전한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인생을 걸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인생을 걸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를 하셨는데 정화를 하시고 나셔서 그 자리에 계속 계셨던 겁니다. 아마 이 시즌에 어디에 계셨을까?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곳 베다니에 계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맞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한다면은 이어지는 24절과 25절 말씀은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기 때문이고 또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이유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지 예수님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 인물을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은 것 어떤 이유였을까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에게는 뭔가가 있어
근데 예수님의 뭔가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야 라는 것을 이 사람이 뭔가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다고요?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3장 1절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의 신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도자, 과거의 개역 한글 성경에는 관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를 보니까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쓰이는데 그 쓰이는 의미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통치자, 왕, 권세 잡은 자, 재판관이라는 뜻의 단어로 같이 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또 하나 어떤 존재였을까 봤을 때 이 관원, 지도자라고 했었을 때 사내들인 의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권세가 있었던 존재가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것도 밤에.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가 자칫 잘못하면 위태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자기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인생에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 맞아? 내가 바리새인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이 진짜가 맞아? 라고 고민했던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방식 혹시 진짜가 아니면 어떡하지? 그 고민이 자기의 지위보다도, 자기의 지위를 지키는 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20, 30대 고민하는 것은 이것이겠죠?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대, 50대는요,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나의 길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파커 파머라는 분의 이 책을 지었는데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깥 세계에서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인생 안에 그 해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미국에 존경받는 교육 지도자였고요, 사회 운동가였고요, 작가였습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총장 자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 총장 자리가 났는데 자기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검증위원회에서 지지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검증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대화, 일종의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그 위원회 한 사람이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 그 질문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장이 되면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총장이 되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분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총장이 되면 글을 쓰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일을 싫습니다. 총장 자리를 따려면 그 자리를 지키려면 정치해야 되잖아요. 정치가 싫습니다.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질문을 하신 분이 갑자기 이제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싫은 거를 물어본 게 아니라 좋은 점을 물어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질문을 받고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툭 내뱉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아무래도 신문에 제 사진과 함께 제 이름 밑에 총장이라고 쓰여져 있는 글을 보는 거겠죠 라고요. 이 파머가 당시의 그 모습을 회상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총장이 되려는 것이 내 삶의 목적보다 내 자랑과 더 관련이 있음을 그 순간 분명해졌다라고요. 내가 총장이 되어지는 목적이 무엇일까? 정말 학생들을 위하고 학교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내 자랑과 더 관련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더 명확해져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선택은 무엇이냐면요, 알아주지 않는 메릴랜드 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시골 교회입니다. 시골 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기로 결정하고 맙니다. 기도로 분별력을 구하고 믿을 만한 친구들이 기꺼이 솔직한 대답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파머는요, 현재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내가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고 그 뜻을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어땠을까요? 자기 자신의 지위와 상황에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을까요? 예, 아닙니다. 자기의 지위와 상황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의 삶,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정말 무엇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지위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평판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 자기의 신분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비록 밤에 찾아가서 만나긴 했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인생을 걸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이분이 아니면,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자야. 아무도 성전에서 아무도 그런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줄 알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들러 엎으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굉장한 충격이 되었고 이분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고 이분의 삶이 보여준 모습이라면 내가 이분에게 인생을 걸만하지 않겠는가? 결국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예수님의 편을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도 예수님의 편을 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이야말로 진짜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짜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너희들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분별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인가요? 분별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함께하면 이런 일들이 있겠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 안에 그 하나님의 영,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그래서 그 진리를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이 있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주님께 걸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인생을 주님께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왕 한번 사시는 거 정말 주님께 인생을 걸고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되라고 얘기하시죠? 거듭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말하는 것이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물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 계속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있으니까 이 말씀과 이 성전 정화 사건과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물에 침례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죠?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또 하나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 물속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인생의 물에 들어가면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죽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도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나를 조금 괜찮게 고쳐서 사는 게 거듭남인가요? 아니면 아예 바뀌어지는 건가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보면은 게임 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게임 그냥 끝내버리잖아. 아니면 내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거 모르세요? 게임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죽여버리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부적절한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고 우리 아이들의 현상인데, 성경 가운데를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거듭난다는 것은 단순히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죽여서 다시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물의 은혜입니다. 이게 물에 들어간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을 통해서 우리는 죽은 자로 결론 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새로 태어난 자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거듭난 거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종종 비행기 안에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참 그런 경험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비행기 안에서 아이 태어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그래서 비행기 타는 데서 만삭인 분들은 비행기를 못 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비행기 안에서 아이를 태어날 수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2015년도 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대만에서 비행기를 탄 한 임산부가 미국에 가는 도중에 막 진통을 해버렸고,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승무원들이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안에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객들과 승무원의 도움으로 아이가 출산했습니다. 그 사진이 이런 것입니다. 저 아이가 보이죠? 비행기 안에서. 참 이것을 가지고 세계상이 감동했습니다. 야, 저런 일도 있네.
생명의 탄생에 대한 기쁨도 있었고 또 저런 곳에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일화가 감동으로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보도가 나왔는데 보도가 나온 사진은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예, 왼쪽은 누굴까요? 예, 오른쪽은 아이인 건 알겠죠? 패스포트가 있는데 어느 나라 패스포트가요? 여권? 예, 보니까 미국 여권이에요. 그리고 왼쪽에는 누구냐면 그 엄마입니다. 엄마가 왜 저렇게 뭔가 보자기를 쓰고 왔을까요? 예, 미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임신 32주 이상이 되면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규정을 속여서 자기가 임신 30개월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탈 때부터 이분은 진통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진통을 참았어요. 진통을 참고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제 진통이 오니까 이제 승무원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이제 뭐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 임산부가 한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영공이 어디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하늘을 날아가고 있지만 지금 날아가고 있는 하늘이 어느 땅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땅? 미국 땅. 그때까지 기다린 거야. 그리고 나서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미국 시민권 아이는 주어졌습니다. 네, 이 엄마는 추방을 당한 거죠. 여러분 참 엄마의 사랑은 대단합니다. 이 엄마가 이 자식을 어디 시민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미국 시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있지만 또 반면으로 생각해 보면 그 땅에 내 자식을 두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민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나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태어나면 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민은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에 면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구원이 있을까요? 다른 데 구원의 조건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아까 말씀해 보니까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벌써.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거야.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의 의원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다라는 얘기는 성경에 대해서 빠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네가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역으로 해보자고요. 그러면 사람이 거듭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숙제인 것입니다.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향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신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그 이민아 목사님이 유명한 이유는 그분의 아버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호령 씨입니다. 아주 지성인으로서 유명하신 분이시죠. 근데 이 이민아 목사님, 이 딸 때문에 이 이호령 씨가 그 자기의 지성이 우상이었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안 믿었던 이 이호령 씨가 이민아 목사님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믿고 그 아버지가 세례를 받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믿기로 작정하시고 나서는 엄청나게 은혜 가운데 또 사명을 감당하시고 있는 분이 이호령 교수님이신데, 이분 어쨌거나 이민아 목사님, 이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분이 목사의 길을 걸어갔는가, 자기의 삶의 그 내용들을 실었던 하늘의 신부의 그 책 내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절대로 가난해지지 마라. 마음도 영혼도 항상 부유해야 된다. 남보다 나아야 하고 남보다 앞서가라 라는 교육을 받고 자란 저는 가난하고 비참해지는 것이 가장 싫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화여대를 나오시고 또 미국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결국 미국의 검사가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검사가 됐고, 검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장검사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지기를 굉장히 싫어했고, 근데 어느 날 재판을 했는데 자기가 검사로 간 재판에 배심원들이 무죄 판결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이분이 순간 멘붕 되셔가지고 그냥 차를 몰고 정신없이 달렸는데, 차를 몰았는데 잠깐 몰았다고 생각했는데 2시간이나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그렇게 달려가니까 어디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 밤길에 이제 뭐 어딘가 집으로 못 돌아간다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로. 그랬던 이분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나를 자꾸 낮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걸으며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분의 삶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굉장히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아마 대만의 그 임산부가 자기의 아이에게 이런 인생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미국에 가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했던 이분의 삶에 굉장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내가 미국 땅에서 성공하고 검사로서의 삶을 살고 변호사로서의 삶을 살면 잘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자기의 인생 가운데 닥쳐진 것이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검사로서 지냈으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그 받은 스트레스를 어디에다 풀었을까요? 가정 안에서 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부 관계 속에서 가정이 깨지고 맙니다.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데리고 살고는 하지만 그러다가 결국은 또 기회가 돼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고 그 안에서 새 아이를 또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자폐아가 된 것입니다. 이 자폐아가 되어진 아이를 데리고 또 애를 써서 그 모든 과정, 그 아이를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돼가지고 어느 날 이 첫째 아들이 미국의 유명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잠깐 뭐가 어지럽다고 하고 누웠는데 급사를 하고 맙니다. 자식을 먼저 보냈고요. 자기의 아이들 그렇게 되고 가정은 계속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눈도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검사 직분,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고 이분이 백기를 듭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았을까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분이 은혜를 받아서, 그리고 나서 그런 상태에서 자기 아버지에게 전도를 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믿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만약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네 눈 고쳐주면 내가 믿겠다. 네 눈 고쳐주면 내가 믿을게. 네 인생 지금 이렇게 힘들었는데 거기다 너 건강, 눈까지 그렇게 됐으니 네 눈 고쳐주면 내가 예수님 믿을게 했는데 정말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민아 목사님, 나중에 그 이후에 이분이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 범죄 청소년들을 향해서 변호를 하는 변호사 일을 하게 되어지고 또 목회를 하면서 간증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분이 또 불치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저는 1초도 못 살아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제게 가장 중요해요. 전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주님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고 내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는데 거듭나고 보니까 지금 어디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내 삶의 자리에 문제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니까 내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요구하시는 것, 그거는 우리에게 늘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거듭남의 목적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 나라 주시려고. 그냥 니고데모와 대화를 해서 말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성경적인 얘기를 많이 알고 있는데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해서, 야, 너 거듭남을 모르지? 거듭남의 비밀을 알아야 돼.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기에 여러분 천국 가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천국 가도 나는 괜찮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거듭남은
진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요. 왜 이 우한폐렴? 왜 이런 걸 가지고 벌벌 떨고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인생에게 거듭남을 진짜 가르쳐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라는 것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짜를 알기에 니고데모와 같이 모든 것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갈망이 그 안에 있었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그 삶을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린다면 오늘 그 니고데모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